24장 8절로 12절 하나님의 편에 서라. 사무엘상 24장 8절로 12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라.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태어날 때는 형제 중에 가장 막내로 또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그의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되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 삶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제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이익의 편에 서지 말고 내 삶의 편안한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비록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나 그가 지금은 비록 나의 원수이나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그래서 그는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순종할 때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복되게 하시더라.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자. 그것이 그 삶의 가장 복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손해보느냐 이익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결국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기준은 뭐죠?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거냐 죽을 거냐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그 사명이 뭡니까? 나라를 구하는 게 사명이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할까? 이렇게 한다면 그 군인의 삶의 결론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의 군인의 기준은 뭐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냐? 이것이 그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편에 서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하리라. 오늘 다윗, 그는 태어나기로는 운명적으로는 참으로 불행하고 부족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기준이 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였더라. 저는 축복하기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첫 번째, 말씀의 편에 서라. 말씀의 편에 서라. 우리 6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거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떠돌다가 엔겐디라는 광야에서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막은 낮에 너무 기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밤에 활동을 하고 낮에는 그늘이 진 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동굴 속에서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다윗을 찾으러 왔던 사울 왕이 혼자 그 동굴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 부하들의 말이 맞죠. 이 사울만 죽이면 지난 10년간 다윗이 광야를 유리방황하던 그 삶을 다 끝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행하지 않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지만 그는 여호와가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 그 삶의 모든 기준을 말씀에서 그는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다윗은 언제나 말씀만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주장은 시간이 갈 때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의 편에 서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보면 이제 한 150년에 불과한 정말 짧은 역사입니다. 그런 것에 비교해서 유럽의 이런 신앙들을 보면 참 2000년의 역사가 쌓여졌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한 번은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잠깐 생활하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우리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하여서 제가 주례를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캐나다의 남자 성도님은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고요. 그 가정도 믿음으로 잘 자랐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신실해요. 그 당시 잠깐 우리나라에 이제 원어민 교사로 와서 생활하다가 한동안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다시 캐나다로 갔습니다만 그때 저는 그 캐나다 그 성도님 보면서 참 뭐랄까 믿음이 대를 이어서 잘 자란 사람들,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해봐야 그저 뭐 할머니, 우리 또 할아버지, 또 부모님, 우리 세대 정도의 신앙이지 그게 뭐 우리가 대를 계속 이은 믿음이 아닌데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야, 참 신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걸 참 느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냐?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자매가 저희 교회 성도였고 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낱낱이 다 아는 거지요. 한 번은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외국인하고 살고 그러니까 좀 낯설긴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서로 무슨 일을 하다가 부부 싸움을 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했대요.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그게 말씀에 어디 있냐고 막 따지더래요. 당신은 지금 말씀에 어긋난 거라고 막 따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제가 그 말을 듣고 물론 이제 뭐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마음에는 그래, 부부 싸움을 해도 말씀으로 싸우면 괜찮아.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 근데 그래서 그 캐나다 성도님은 언제나 저에게도 몇 번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사고를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목사님, 그게 말씀에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게 말씀에 어디 있어요? 참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귀하고 이익이 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편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의 편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편에 서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12절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유리하고 할 수 있는 법보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더 소망하더라는 거죠. 과연 여호와께서 나와 왕의 사이를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서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훌륭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장로님이 시골에 어려운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가 이제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건축 중인데 참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 시골 교회에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아무리 봐도 헌금할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려움 중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본인이 자기들도 돈이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부부가 그 당시 가진 자신들의 통장에서 모든 돈을 빼어서 2천만 원을 건축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 헌금을 붙들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는 귀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기들은 뭘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야, 주의 성전이 빨리 건축돼야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당시 수십 년 전인데 자기들이 가진 돈을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기들은 한 번 2천만 원을 드렸을 뿐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신의 생업의 길이 열려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버는 큰 복을 누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도 언제나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아멘이죠? 내 지식으로 행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할지니라. 반드시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8월 기도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원래 계획을 안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세우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초에,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부담을 참 많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 2022년, 이제 우리가 20년에도 못했고 21년에도 못했는데, 이 22년은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연약해지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연초에 올 초에 해마도 여러 가지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우리가 하자고 함께 선포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때, 우리가 지난 5월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해제되고 모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함께 동참해 주어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잘 될 줄 믿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현상과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쫓지 마시고요, 믿음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생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되어라. 저는 축복하기는 이제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더 나아가는 나의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제가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앞으로 몇 차가 온다 그러는데 몇 차까지 올지 모르겠어.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크게 하자, 잘하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서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고, 믿음의 편에 서는 자를 여호와는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의 편에 서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과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왕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왕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되는 일을 주님이 복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인가. 여러분, 그 편에 서야 된다. 아멘입니다. 답은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냐, 나에게 손해가 되냐,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우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냐, 그러면 그게 우리를 사는 길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잘 되고 잘 되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사울도 왕은 되었죠. 왕은 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다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요, 왕이 되었지만, 예를 들면 아합도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었다고. 그런데 다윗 왕은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 다윗은 언제나 축복의 편에 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행사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의 편에 설 때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잘 되고 내가 지금 이익이 아니라 내 삶의 후에 여호와가 복을 주는 인생, 더 나아가서는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길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경기원에 가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그 지역의 성도님들과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하근수 감독님과 또 우리 경기원의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돌아왔는데, 저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사역이, 기도하는 일이 어려우냐 힘드냐 여러 가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는 여호와의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도는 축복받는 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삶이 복된 자들은 보면 다 그 부모들이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뭐 어렵고 우리 환경이 안 될지라도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편에 서는 거라는 거죠. 그건 뭐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분명한데 우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탓하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나에게 할 수 있냐, 뭐 힘이 드냐, 뭐 어려우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호와의 복을 받는 길이면 언제나 그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만 잘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날들이 잘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